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주 안에서 죽는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살다가 심장이 멎으면 이제 모든 사람의 신체 기능이 정지된 상태가 되고 이 육신의 고기 덩어리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도 심장이 멎으면 다 이제 이 세상 이별하게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죽음에 있어서는 두 죽음이 구분이 된다. 주 안에서 죽었느냐, 주 밖에서 죽었느냐가 참 중요하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서 주 밖에서 죽으면 이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고 보면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은 거룩한 주일날 지킨다고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 못하고 또 아이들 학교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 가지 않고 또 사업하신 분들 사업도 해야 되는데 거룩한 주일이라 그 사업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심령들 모두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 나는 주 안에서 죽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주 밖에서 죽는 자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된 겁니다. 창세기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너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 이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늘과 똑같이 돼. 그러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창세기 3장 19절에 가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예 세기를 박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 그 사이에 마귀 사탄이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기간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의 모든 내 삶을 올인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 붙잡으려고 지금까지는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세상 것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심령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포기하는 것 또한 아니란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끝을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 차이점인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현타가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현타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엄청난 충격과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말씀처럼 살다 보면 바보 취급당하고 그것을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문에 바라보니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그 조사를 했는데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5명 중에 4명이 교회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좋지 않는 이미지로 우리가 이제 세게 박혀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너를 바라보니까 야 진짜 교회 다닐 만하다. 너를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심어줬으면 과연 오늘날 5명 중에서 4명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교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죽음 끝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는 바로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우리들의 인생이 살면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현실인 것이죠. 마귀 사탄이 유혹한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 안 붙잡아도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에 내 삶이 풍성한데 예수님 붙잡아도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그만인데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현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죽고 너희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우리가 나는 과연 주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살았다면은 내가 주 안에서 죽었다는 그 말씀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살았느냐 주 밖에서 살았느냐 이 기독교적인 용어인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 갈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살았느냐 주 밖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복이 있다고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시답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싫다는 것이죠. 왜? 현실이 더 좋다 보니까 이 좋은 세상 내가 왜 일찍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또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 주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았던 그 삶의 이력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 안에서 산 삶의 이력이 없다면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안 통해. 주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닌 믿음의 심령들은 주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이게 우리에게는 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살았던 삶의 이력이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았던 그 삶의 이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음이 있는 것이지 주 안에서의 삶이 없는데 우리가 한결같이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 이 말씀이 단순한 것 같지만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산 삶의 이력이 없는데 주 안에서 죽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제가 이 말씀을 늘 가지고 붙잡고 선포를 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죽은 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유족들도 함께 예수를 믿어서 주 안에서 우리 예수를 믿다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한 우리 이 시간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 저와 함께 장례식 갔을 때마다 들었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오늘 계시록에서 또 이 말씀을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이 죽음의 시체를 눈앞에 두고도 이 사람이 죽은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주 안에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주 안에서의 산 삶의 이력이 있었다면 주 안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평소에 주 안에서 산 삶의 이력이 없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았다고 죽는다 주 안에서 산 삶의 이력이 없는데 주 안에서 죽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참 난감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여러 생각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죽은 그 모습을 볼 때에 전혀 주 안에 산 삶의 이력이 없어 보여. 그럼 나는 어떠한가? 한번 자기 자신을 그 사람 시체 앞에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복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췄을까? 라고 했을 때에 뭐 죽은 시체 앞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나 나를 바라보나 똑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쉽게 그냥 답변을 말해 주시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설교하고 마치세요. 왜 말씀을 그렇게 빌빌 돌리는 겁니까? 빙빙 돌립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빨리 잊어버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굳이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누구든지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율법주의, 개인주의,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울 줄 아는 에베소에서 3장 19절 말씀, 우리 다들 에베소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자기 배만 채울 줄 아는 그러한 현실주의, 개인주의, 이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편지글을 썼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사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가지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까 참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 교회에 있었을 때 처음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딴 그들의 도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걸쳐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그들의 수고가 늘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 안에서 산 삶의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쉽게 표현하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린 그 자체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습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자로 우리가 다 인정받느냐?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안에서 이 수고한 믿음의 일액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자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중심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온팍 나의 모든 마음, 심령은 세상 것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 해결받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자는 백날 예배 드려봤자 다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느냐, 쉽게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신 불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불에 타 죽지는 않지만은 우리 믿음으로서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심령들이 바로 불에 타 죽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토록 그들은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이 나의 수고가 이 예배드린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야 한숨을 놓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 헛된 예배이다, 불에 타 죽을 일이다, 지옥 갈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고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수고할 바에는 확실하게 수고해서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이 주 안에서 삶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한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들로 나온 것, 이게 바로 우리 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아닌 다른 세상 것을 가지고 나온 그 예배는 다 헛된 예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 다 헛된 말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했을 때 내가 행한 일이 헛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행한 일의 결과가 주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의 죽음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행한 일의 결과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라고 하신 여기서 말씀하는 분은 바로 천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겁니다. 누구냐?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심판이 아니라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뭐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천사도 사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도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방치하신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지금 나의 이 수고, 고난, 고초, 고통 당하는 것, 물론 내가 잘못해서 얻어터져서 징계 맞는 그런 자들도 있지만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 고초, 고통을 받는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 생명을 건 그러한 자들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제 마지막 감사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이제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한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주 안에서 산 삶의 이력이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산 사람에게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기억하고 계시고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그 직접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살아남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 살아남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단의 유혹, 너희들은 절대로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너희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창세기에서도 이제 연거푸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마귀 사탄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다. 3장 19절 창세기에서 보니까 뭡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성경 여러 권을 거쳐서 마지막 계시록에 와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데 어디서 죽느냐? 주 안에서 죽느냐? 주 밖에서 죽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 음성이 지금 이후로 하면서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다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 주 안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은 짐승을 따른 결과가 아니라 예수를 붙들다가 맞는 그 죽음이며 믿음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에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속에서 말씀의 목숨을 걸었던 자들, 말씀의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통해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내가 말씀의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않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가 8장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에 대해서 나팔재앙에 대해서는 6장에서는 8장에서 나팔재앙이 다섯 번째 9장에 가서 다섯째 나팔, 그리고 또 여섯째 나팔 나타나고 있는데 6장에서는 그겁니다. 인의 재앙입니다. 인의 재앙을 떼었을 때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그때에 너희들처럼 말씀의 목숨을 건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말씀의 목숨을 걸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 이 세상에 말씀의 목숨을 걸고 우리처럼 이렇게 죽은 자들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처럼 말씀의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 조금만 참아라.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러면 수가 차가나면 내가 가서 심판하겠다. 근데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죽음인 겁니다. 말씀의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자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의 목숨을 걸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죽을 인생이다. 주 밖에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주 밖에서 산 그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모습은 바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산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붙잡을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그 의식을 갖고 그래서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들. 이게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바로 우리 어느 누구든지 복된 인생인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심령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목숨을 걸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건속들께서는 이 말씀에 얼마만큼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 되면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살아 있을 때에 젊었을 때는 인생의 끝자락을 안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이 인생의 끝자락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는 것이 누구든지 갖고 있는 마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백발백중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너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는 것은 순서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어서도 갈 수가 있고 늙어서도 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이 시간 붙잡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인생 다 살아봤다는 겁니다.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이런 모든 것 다 겪어봤고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인생 살아봤자 별 것도 없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별 것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제 내가 마지막 이제 죽음의 문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붙잡을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었는데 이제 내가 죽을 인생인데 하면서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는다 할 때 그 말이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젊은 사람에게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또 내가 아직도 내가 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 의욕이 강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든지 두말할 것 없는 진리란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젊은데 내가 예수님 안 붙잡아도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내가 왜 예수님을 붙잡느냐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무늬만의 기독교인, 교회 출석만 눈도장 찍는 그런 심령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 그런 심령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께서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뭡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겁니다. 내 삶의 이력이 바로 그게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산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것이 없어.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 모습 속에서 뭘 보여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늘 알고 있습니다. 너를 보니까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너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니 진짜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거짓도 없고 진짜 진실한 모습, 그래 너 한결같은 그 모습 보니까 진짜 너가 진짜 백의 신자다.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심판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말씀이 이탈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 야 너만 교회 다니냐?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지켜본 결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 부어라 마시라 하는 것 하는 꼬락서니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준 것은 너를 보니까 진짜 백의 신자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사람, 너는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고 진짜 진리대로 FM대로 사는 그 모습 보니까 진짜 너는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니는 자다, 인정한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에 향해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 안에서 죽느냐? 아니란 것이죠. 이게 문제란 겁니다.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 바라봤을 때 새벽 예배 때 말씀 우리가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도 하고 있었지만 대적해야 할 경계들이 인물들이 너희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말하면서 그 사역에 대한 세 가지를 말하면서 두 번째, 너희 대적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적자들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대.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자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바로 그거인 것이죠. 자기 배만 채울 줄 아는 개인주의로 사는 것, 그런 자들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온전히 온팍 그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대적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식구들 향해서. 빌립보 교회 식구들 향해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바로 대적자들인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 삶의 이력을 돌이켜보면 나의 삶의 이력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평을 받을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삶의 이력이 주 안에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모습 볼 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심판받아 멸망당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보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인류가 예수님을 죽여버렸네. 그런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21장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처음 땅은 다 사라졌다. 그리고 없어졌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믿음의 것들 신천신지의 세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신천신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 것에 현실을 안주하면서 현실에
현실 것을 붙잡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거리가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논리와 전혀 반대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너가 살아남지. 이 세상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눌려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했는 것을 볼 때 이 죽음은 짐승을 따른 자의 모습이다라고 했음을 볼 때 예수님을 믿다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죽은 그런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의 죽음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데텔레스타이 뭔지 아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은 완성이 되어야 된 겁니다. 그냥 나의 죽음은 뭔가 모르게 부족한 그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은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내 죽음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이 완성이 되고 미완성이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죽음은 완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 그래서 죽으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하나님 뜻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완성을 이루는 그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미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성은 주님 뜻 안에서 살다가 죽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인생의 완성의 그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의 그 성도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완성의 작품일까? 라고 했을 때에 아직도 미흡한 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완성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구속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이 구속의 사건은 내가 죽어서 이제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는 것이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짐승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 것,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어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미 우리가 이 계시록 앞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의 시대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나팔재앙과 그 나팔재앙 속에서 또한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악한 천사가 풀어지는 역사, 또 하늘의 전쟁에서 내어쫓김을 받은 용, 이 세상에 와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해 준다. 모든 세상이 다 이 온통 세상 모든 것이 다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만 돌리면 계속해서 그 틈을 노리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탄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불화살을 쏘기 위해서 조준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그 불화살에 맞아서 의심을 하게 되고 반격하게 되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나에게 쏜 그 불화살에 맞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화살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바라보면 믿음의 방패를 잘 갖춰 있다. 그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방패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갖추지 못하고 성령의 감을 갖지 못한 그런 자들은 한결같이 다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퇴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 의학 세계에서도 바라보니까 참 신기한 겁니다. 약물 복용했는데 약물 복용한 것이 잘못되어서 이게 그 약물 복용 걸 다 빼내고 새로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약물을 복용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일어난 그 약물 투입한 것을 다 빼내고 새로운 이제 약으로 투입시켜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다 빼내는 이거 빼내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 그 의학 박사들도 참 대단해. 그런 것을 계속해서 조사하면서 연구하면서 왜 이럴까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미리 투여된 그 약물 복용했던 것을 다 빼내고 새로 투입한 약을 복용시키니까 이제 몸이 서서히 회복되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인간의 의학 기술도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시니까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도 있다.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짐승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대학 교수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5명 중에 4명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박해받을 수밖에 돼 있겠냐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시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시대, 이게 오늘날 통할까? 다들 타협하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신앙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시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점을 복의 시작점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시작점이다. 신앙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점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죽어서 내 죽음이 완성되어지는 것. 구속사의 그 통로, 그러니까 죽음의 통로를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 이게 바로 그때 돼서야 우리가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을 갖습니다. 세상 그때를 복의 시작점으로 선언하는 이 주님, 신앙 때문에 죽음에 이른 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점을 복의 시작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앙 때문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 우리 주님은 그게 이제 복음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죽음의 고비를 시작한 때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서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심령들은 내가 바로 영광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다들 본 눈빛을 보니까 오전 시간 내내 말씀을 해도 뭔지 모르고 있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삶의 자체가 있다면 그게 영광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문제점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눈앞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나에게는 참 살기 세상적인 버전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로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밑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핍박을 받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머지않아 주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핍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곧 나에게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따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오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 얼마만큼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그 자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있는 것 반면에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이 참 수두룩하다. 그런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베리벨 소리를 다 듣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심령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완성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모습, 다 이뤘다 하신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고난의 터널이 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바로 나에게는 아무런 그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시대가 나에게 도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시대에 산다는 그 자체는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너의 그 모든 그 고난의 터널은 지나고 나면 영광스러운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따라 나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진짜 남들이 겪지 못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 고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각자가 살면서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겪고 나면 영광스러운 시대가 나에게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살아있을 때도 주어지고, 살아있을 때 주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주어지는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으로 가득 찬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지금 내가 현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고초, 고통을 당한다.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라면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고난, 고초, 고통, 어려움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버전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영광스러운 시대로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산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부인하지 말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발자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